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1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에서 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자, 진정한 위로를 누리라, 진정한 위로를 누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자, 정말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그럼 이게 우리 믿음의 근본입니다. 근본이어야 합니다. 자, 이 근본을 우리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지금은 무슨 주간입니까? 대림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래서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주님께서 이 땅에 낮은 몸을 입고 우리와 동등하게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정확하게 따져보면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시작.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순간뿐만 아니라 오늘 집에 돌아가서 내일부터 일주일을 살아갈 때도 여러분의 중심에는 누가 항상 함께 거하신다? 우리 주님이 함께 거하신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바로 대림절이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며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제 교회에서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김장을 했죠. 자, 김장을 하는데 몇 분은 금요일 아침부터 막 와서 작업을 시작하고, 그리고 금요일 밤에는 잠을 자다가 이 김장을 배추를 사와가지고 이걸 그 소금에 절여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려놓은 것도 뒤집고 물도 빼고 뭐 이래야 한다고 금요 성령 집회 후에 교회에서 잠도 몇 분이 주무셨습니다. 자, 그리고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정리 후에 이제 10시 30분이 되어 다른 성도들이 다 같이 오셔서 함께 교회 김장을 마무리하고, 다들 수고가 참 많았습니다. 자, 같이 못하신 분들이 여기에서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마음에 조금 찔리는 게 있을 겁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꺼낼까요? 마음에 찔리라고. 그리고 교회의 일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다 함께 하는 것이다. 이 마음을 가지라고 제가 앞에서 이 이야기를 꺼냅니다. 여러분, 어쨌든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이 아름다운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함께 하려면 참 일이 많습니다. 피곤하기도 합니다. 바쁘기도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개인적인 일들도 있고, 그리고 나의 직장의 일들도 있고, 또한 교회 여러 일들을 함께 하다 보면 참 많이 바쁘고 복잡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금요일부터 참 바빴지요. 요즘 시대를 여러분 모두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바쁩니까? 안 바쁩니까? 모두가 다 바쁩니다. 자, 신경 쓸 일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다들 세상을 사는 것을 보면 정신없이 살아간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쁘게 시간을 보내다가 한 번씩 문득 머릿속에 여러 생각들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그랬습니다. 저도 바쁜 시간들을 막 보내고 한 해를 정리하고 내년을 준비하고, 또 우리 교회 그리고 당회 여러 가지 규칙과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이번에 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세워보기 위한 여러 생각들을 하고 있기에 참 많이 바쁘게 시간을 보내다가 제 마음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거 맞나? 내가 지금 제대로 하는 것 맞는가? 그냥 정신없이 시간만 그저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눈앞에 일이 떨어지니 그 일만 한다고 이래저래 부랴부랴 바쁘게 움직이고만 있는 것은 아닌가?
눈앞에 일이 있다고 그것만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꾸역꾸역 해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들이 제 속에 계속해서 생각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한 가지 더의 질문이 제 속에 딱 떠오르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동서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들 잘 지내고 있을까? 여기서 잘 지내고 있냐는 것은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잘 살고 있느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좀 어떻습니까? 이제 12월이 되었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일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오기 전 여러분은 어떠했습니까? 위기가 기회다라는 말씀을 지난주 우리가 나누었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일주일을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진짜 성도로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내가 성도라는 걸 잊어버리고 평소에 살던 것처럼 바쁘니까 정신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일주일을 살다가 이 자리에 돌아오셨습니까? 또 주일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주님과 정말 친밀한 삶을 누려왔습니까? 막 이런 질문들이 제 속에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저에게 하는 질문이기도 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한 팀을 이루어서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전도 여행을 갑니다. 그곳에서 이들이 함께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역에 굉장히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결신자들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생깁니다. 믿음을 가지겠다고 작정하는 자들이 그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막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뭐가 너무 잘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이쁜 건물로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저도 안 가봤지만 다음에 우리 같이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당시에는 이렇게 좋은 그럴듯한 건물은 아니었겠죠. 어쨌든 처음 막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지역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그런데 꼭 이렇게 뭔가 일이 되고 뭔가 잘 풀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 방해꾼들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셨겠지만, 교회 생활을 해오면서 우리가 함께 많이 느끼고 있지만, 이런 방해꾼들, 악한 사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 믿는 자들을 걸어 넘어뜨리기 위해 이 교회 가운데 가만히 들어오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가만히 들어오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만히 들어오는데, 여러분 이때 이 사단의 공격을 잘 넘기느냐 아니면 이것에 걸려 넘어져 버리느냐,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가 일어서느냐 주저앉느냐의 기로가 되더라고요. 어쨌든 악한 사단은 이미 예수님께 졌지만 아직도 이 땅에 영향력을 보이며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데, 사단과 졸개들이 다급하게 일을 시작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사단이 어떻게 일했냐면 다른 유대인들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살던 기존의 유대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서 살고 있었으니까 데살로니가라는 지역도 이 유대에서 멀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털을 닦고 이미 살아왔던 기존의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믿은 자들이죠,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과 그리고 그 친구들을 시기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심한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 바울이 그곳에서 사역을 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계획을 다 세웠는데 계획한 때까지도 계획한 대로 그곳에서 사역을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은 데살로니가를 울면서 떠나갑니다. 이제 막 복음이 증거되어서 신앙의 첫 걸음마를 막 딛는 지역의 성도들이 있는데, 어린 아이와 같은 그들을 놔두고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여러분 이 아이와 같은 자들을 놔두고 떠나는 그들의 마음이 과연 어떠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그곳에서 능력을 일으켰습니다. 지역의 많은 자들의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수를 그들이 구주로 믿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있게 모두가 주를 섬깁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의 능력을 모두가 함께 보며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은 그곳을 떠나야 합니다.
막 믿은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 잘 모릅니다.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든든하게 세워지려면 더 말씀을 먹고 자라야 합니다. 이 말씀을 먹일 역할을 하는 것이 바울과 실라, 디모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먹여야 하는 바울, 실라, 디모데가 그곳을 떠나야 합니다. 그러니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너무나 큰 근심 걱정이 생깁니다. 신앙의 아비가 떠나게 된 데살로니가 교회, 방금 세워진 그 교회, 참 어려운 시련의 시기가 교회 가운데 닥쳐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제 베레아로 가서 전도합니다. 디모데는 다른 곳으로 가고요, 바울과 실라는 베레아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거기까지 데살로니가에서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했던 유대인들이 이 베레아까지도 쫓아와서 바울이 복음 증거하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너무나 독하지 않습니까? 바울의 복음 증거를 막는데 목숨을 걸고 자기의 생업을 다 뒤로 젖혀놓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교회를 세웠다면 교회가 굉장히 부흥했겠죠. 그런데 방해하는데 이들은 자신의 전부를 다 걸어버립니다. 너무 독한 거예요. 이런 열심이 있으니까 그들이 데살로니가에서 얼마나 더 예수 믿는 자들을 공격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 증거하다가 데살로니가에서 온 유대인들의 그 공격을 받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와, 이들이 이렇게까지 예수 증거하는 것, 예수님 믿는 것을 방해하는데 데살로니가 그 현지에서는 얼마나 크게 방해를 할까? 그러니까 더 데살로니가 교회가 걱정됩니다. 마음 한쪽에는 계속 걱정이 있는 것이죠. 그 후 아덴이라는 도시에서 디모데와 바울, 실라가 다시 만납니다. 보십시오. 이 세 명이 다시 만나니까 어느 도시가 생각나겠습니까? 어디가 생각나겠습니까? 자기들이 함께 사역했던 데살로니가가 생각날 겁니다. 맞습니다. 얼마 전에 함께 사역했던, 진짜 재밌고 즐겁게 주님의 일을 했던, 그리고 하나님이 열매도 많이 주셨던 그 은혜가 넘쳤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각날 수밖에 없겠죠. 함께 사역하는 즐거움이 기억이 납니다. 그와 동시에 그곳을 그냥 놔두고 나와버렸던 자신들의 모습, 그러니 그 교회에 대한 걱정도 시작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궁금합니다. 심각한 핍박 중에서 그들이 신앙을 잘 유지하는지, 성도들끼리 똘똘 뭉쳐 은혜 가운데 지금 승리하며 사는지, 아니면 교회가 무너져 버렸는지, 그게 너무나 궁금합니다. 참다 못해 이들은 세 명이서 대화를 하다가 한 명을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디모데를 파견해서 그 교회와 성도들의 사정 형편을 살펴보고 돌아오게 만들기로 조치를 취합니다. 여러분, 지금 같으면 전화 한 통화하고 아니면 인터넷으로 메일 보내고 여러분 영상통화 딱 하면 되겠지만, 그때는 편지조차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어 그 모든 역할을 그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까지 이 상황에 대해 설명을 쭉 나눴는데 이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그 전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럼 대림절 셋째 주에 바쁜 연말에 도대체 하나님 우리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 고민하는 와중에 하나님은 위로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쁘고 정신없는 우리네 인생, 그런데 이 인생 가운데 한 가지, 만약 우리에게 위로라는 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결국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그런 나에게 이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위로가 있다면, 누군가가 그렇게 나에게 위로가 된다면 우리는 그 모든 상황을 뚫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렸을 때 여러분의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을 살아오셨습니까? 전쟁이 끝나고 난 뒤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여러분의 부모는 여러분만 바라보면서 그것을 뚫고 지금까지 이렇게 키워내신 것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이란 존재 자체가 바로 여러분의 부모님에게는 위로가 되었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 상황 환경조차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좋아하는 단어인 이 위로, 단어에만 해도 이 포스가 느껴지는 위로, 어쩌면 우리를 눈물 나게 만드는 그 힘이 있는 위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앉아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위로라는 단어는 과연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느낌입니까? 답답하고 힘든 일상을 희망으로 살 수 있게 만드는 포스가 여러분 이 말 속에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위로라는 말을 싫어하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생을 직접 포기하려는 사람을 살리는 힘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강 다리에 여러분 어둠이 내리면 중간중간에 불이 들어오는데 사람을 위로하는 말들이 바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밥은 먹었어? 많이 힘들었구나. 내일은 다시 해가 뜬다. 혼재가 아닙니다. 넌 소중해. 그리고 그 옆에 생명의 전화가 있습니다. 이게 생명의 전화거든요. 지금 힘드신가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라고 저 위에 초록색에 글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하도 많이 뛰어내려 생을 마감하니까 그런 글들을 적어놓고 전화를 여기에 딱 갖다 놨는데 통계를 봤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이 생명의 전화로 9년간 자살 위기 상담이 여러분 몇 건이나 들어왔는지 아십니까? 8,000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하루에 한 달 1년에 그러니까 9년간 8,000건이 넘었으니까 거의 1년에 1,000건 정도씩 이 전화로 전화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주로 밤에 들어왔겠죠. 여러분 8,000건이 넘은 사람들과 전화를 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자살하지 않도록 독려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뛰어내렸을 때 지나가는 사람이나 지나가는 차에서 그 사람을 보고 119 구조로 이 전화로 바로 신고를 해서 1,595명의 목숨을 구했다고 합니다. 상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2023년도도 이제 20여일이 남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삶은 과연 어떻습니까? 세상이 하도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나도 혹 그 속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힘들어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위로를 받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주변의 모든 이들,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나의 옆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도 그 위로를 전해줄 수 있는, 정말 모든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진정한 위로를 체험하고 나누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내가 위로를 받으려면, 여러분이 위로를 받으려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질문을 먼저 한번 드려볼게요. 자,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사명자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은 사명자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은 사명자입니다. 아이고 목사님이 사명자지, 사명은 목사님이 받았지 우리가 무슨 사명자입니까? 혹시 그런 생각 드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사명이란 걸 여러분이 거창하게 생각하는데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창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진짜 믿는다면 주님을 생각하면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진짜 기쁩니까? 자, 기쁨은 웃어야죠. 자,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면 진짜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 생각하면 기쁜 게 당연한 것이겠죠. 이렇게 주님을 기뻐하는 게 바로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품으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사명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내가 기뻐하니까 주님을 계속 우리가 생각하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걸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믿으니 너무 좋더라. 내가 얼마나 기쁜지 아냐? 왜 내가 기쁜지 아냐? 주님 믿어서 그래. 너도 교회 한번 나와봐.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걸 자랑하는 것, 이것이 복음 증거이며 전도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실 전부가 다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삶을 주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업을 주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정을 주셨기에 그 가정을 돌보는 것도 그 직업을 열심히 일하는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사명자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아멘이라고 했거든요. 여러분이 바로 그 사명자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걸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위로와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와 기쁨을 그 사명자들에게 주신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위로, 이런 게 아닙니다. 자살하러 갔다가 조금 전에 우리가 글을 봤죠. 그 글을, 거기 쓰인 글을 보고 마음이 감동되어 돌아왔습니다. 아니, 글을 봐도 내 마음이 별로 변화가 없는데 전화가 있길래 한번 죽기 전에 전화나 해보자 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하고 대화를 하니까 좀 마음이 풀려서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이 또다시 어려워지면 어쩝니까? 그 사람의 삶이 또다시 힘들어지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다시 다리를 찾아갑니다. 다리를 안 가면 다른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근본적인 위로가 된다는 말입니까? 안 된다는 말입니까?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알 수 없는 특별한 기쁨과 위로가 이 사명자에게는 주어진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다 같이 따라합시다. 형제와 교회의 성장 그 자체가 위로이다. 시작. 형제와 교회의 성장 그 자체가 위로이다. 할렐루야. 에이, 그게 뭔 위로입니까?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또 있을 겁니다. 이런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냐하면 사명자가 아니라면 이런 것들이 위로로 안 느껴집니다. 그러니 맨날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죠. 내 통장의 잔고가 얼마나 쌓였느냐, 그리고 내 자식이 얼마나 잘 되느냐, 여러분 이것만이 나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리고 믿는 성도들과 함께 부대끼고, 우리가 말로만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가족이 아니라 진짜 우리 모두가 가족이 되고 공동체가 하나가 된다면, 그래서 몸된 교회를 세우고 살리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진짜 있고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면 그게 여러분에게 위로입니까? 위로 아닙니까? 위로 맞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면 그게 여러분에게 가장 큰 위로 아닙니까?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에 여러분 모두가 한 가족이라면, 정말 여러분이 이것을 가족으로 삼고 내가 이 교회에 마음을 두고 사랑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이 몸된 교회를 세우고 살리는데 진짜 마음이 있고 관심이 있다면, 형제자매의 성장과 이 교회의 성장이 여기 있는 사명자인 여러분에게 아주 특별한 그리고 굉장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 아이를 키워보셨죠? 지금 예찬 집사님, 수연 집사님이 아기가 나와서 막 적응한다고 굉장히 힘들 텐데, 다들 어른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이고 그때가 좋은 때다라고 말합니다. 수연 집사님이 임신을 하고 이제 배가 조금씩 불러올 때, 아이를 낳기 직전에 배가 이 산만큼 불러왔을 때 배가 아파 죽겠다는데, 제가 옆에 있는데도 주변의 분들이 지나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그때가 좋은 때다. 그때가 좋은 때다.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가 없을 때는 모르지만 아이가 생기면 그 말이 뭔지 점점 알게 됩니다. 애가 나오면 절로 자라는 게 아니죠. 아이가 참 예쁘구나,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예쁘다 하고 아이가 자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뭔가 그냥 딱딱 맞게 아이가 자라면 될 것 같은데, 아이를 키워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이를 눕혀 놓으면 자는 게 아닙니다. 아이를 키운다는 건 굉장히 실제적인 일이며 가족의 모든 수고를 다 투자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뱃속에 있을 때가 좋은 때다라는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애가 어디 몸이 좀 안 좋아서 밤새 잠을 못 자고 엄마를 괴롭힙니다. 이런 일이 며칠 동안 가게 되면 엄마는 죽기 일보 직전의 상태가 됩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집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절로 흘러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지금 고개를 끄덕거리는 분들이 계신데 굉장히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찡찡대던 아이가, 잠을 못 자던 아이가, 밤새 끙끙대던 아이가, 그래서 계속해서 열을 재어보고 내가 옆에서 잠도 같이 못 자고 그러고 있는데, 이 아이가 잠시 잠들었다가 눈을 떠서 컨디션이 조금 좋아졌다고 눈을 떠 엄마를 보고 한번 활짝 웃어주는데, 여러분 그러면 너무 신기하게도
모든 스트레스와 피곤함이 잠시지만 풀려버리지 않습니까? 참 그게 희한한 일입니다. 물론 힘들긴 합니다. 그런데 마치 무슨 약을 먹은 것처럼 힘든 걸 잊고 다시 다음 날 밤 아이를 돌볼 힘이 거기서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시기를 막 보내면서 자녀 양육의 메커니즘을 하나님이 참 신기하게 만들어 놓으셨구나, 이것을 너무나 많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은 모든 궁핍과 환난에 처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궁핍하다, 환난에 있다, 내가 먹을 것도 못 먹고 있다, 있을 곳도 없다, 주변에서는 어떻게든지 나를 걸어 넘어뜨려서 끌고 가려는 유대인들이 득식을 거리고 극도의 스트레스의 상태, 그러니까 이미 다 망한 것 같은 상태에 내가 서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과 같은 길을 이 사도 바울은 뚜벅뚜벅 걷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보십시오. 매를 맞고 갇히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목마르고 줄이고, 인간이라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하는 그 욕구조차도 해결 못하면서 사역을 한답시고 바삐 움직이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상황을 조금만 묵상해도 비참한 그 자체 아닙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런 자리에 있었다면 이게 몇 마디의 말로 위로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찢어지게 가난해서 먹지도 못하고 심지어 마시지도 못하는데 그런 나에게 누군가가 찾아와서 위로한답시고 이런저런 말을 하기 시작한다면 아무리 좋은 말을 내 옆에서 해준다 해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서 도끼를 내뿜어 버릴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상황에 나아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보통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다른 이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로 된 위로는 내게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놀랍게도 바울은 지금 단 한마디의 말을 듣고 이것으로 인해 정말 큰 위로를 누립니다. 그동안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마치 씻겨나가는 듯한 은혜를 바울은 누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떤 말 때문입니까? 여러분, 어떤 말 때문입니까? 바로 이 말 때문이지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자랐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다시 따라합시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자랐다, 이 말 때문에. 시작.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자랐다, 이 말 때문에.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그곳에 교회가 잘 세워지고 있더라라는 이 말 때문에. 현재 자기 문제는 하나도 해결이 안 됐는데 그런데 그 교회 성도들이 성장하고 자랐다, 예수 더 잘 믿는다라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위로받아서 감사하며 난리를 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은 듯한 그런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바울이 왜 이럴 수 있습니까? 바울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무엇이다? 사명자다. 여러분, 이 바울이 사명자였기 때문에 그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에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에 있었고 성도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와 성도가 잘 된다고 하니 그게 진짜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에게 가장 놀라운 위로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바울에게 위로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를 깨닫습니다.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잘 배우십시오. 여러분이 성도라면 이것을 잘 배우십시오. 왜 바울은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따지고 보면 자기의 문제는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소식 하나 들었다고 기뻐하고 위로하고 어떻게 그렇게나 감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그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리고 성도들을 그만큼이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사랑에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자,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사랑했기 때문에, 그 전에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사랑은 어디서부터 나온 것이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다는 것을 그가 믿고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그 교회와 성도를 사랑할 수 있었다. 사랑했기에 그들의 사정에 관심이 갔고, 더 사랑했기에
그들의 신앙이 자랐다는 것만으로도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관심이 가지요. 내가 말로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고 그 사람 신경 안 쓰면 그거 사랑입니까? 사랑 아닙니까? 사랑 아닙니다. 내가 우리 목장에 누군가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우리가 서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의 상황에 관심도 없고 그 사람이 어떻게 지내는지 생각지도 않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보고 그 사람의 얼굴만 보는 것으로 사랑한다, 그게 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진짜 여러분, 사랑하면 관심이 갑니다. 관심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챙깁니다. 전화 한 번 더 합니다.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런 마음을 표현할 때 여러분, 마음이 서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관계는 점점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만 봐도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짠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와서 내가 너무 좋아하는 그 성도의 얼굴만 딱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도의 얼굴을 보는데 내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마음이 짠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랑이죠. 내가 목장의 모임을 가지는데 목장의 얼굴들, 목원들의 얼굴들을 쭉 보는데 내 마음이 막 부풀어 오르고, 내가 일주일 살아가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 힘들고 어려운 것조차도 우리 목장원들 딱 얼굴을 보고 목자 얼굴을 딱 보면 그 사람의 웃는 모습만 보면 다시 힘이 나서 내 삶으로 돌아가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랑 아닙니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아이가 엄마를 보고 한번 웃어준다고, 너무 귀엽습니다, 그죠? 저 아이들 보기만 해도 참 마음이 좋습니다. 저 무슨 이야기 하다가 제가 끝났죠. 자, 아이가 엄마 보고 한번 웃어준다고, 여러분, 엄마 내가 내일부터 잘하겠어요, 이런 다짐입니까? 저 웃음이? 아이가 한번 웃는다고, 내가 이제는 안 울게요, 이제 내가 밤에는 잘게요, 엄마 힘들게 안 할게요, 여러분, 이런 의미입니까? 아닙니다.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그냥 지가 좋아서 웃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마 내가 내일부터 잘하겠어요, 이런 것도 아니고 상황은 어제와 똑같은데 이 웃음 하나 때문에 엄마의 마음이 바뀌고 위로가 생깁니다. 다시 힘이 나는 거예요. 바울에게 교회는, 성도는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존재. 그래서 이 존재 때문에 그는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위로를 얻기 전에 힘들고 어려운 것도 이 사랑하는 존재 때문이겠지만, 그러나 정말 사랑하는 존재, 그 잘 되는 것이 그에게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해온 어떤 친한 VIP,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를 너무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 이 교회까지 와 예수님을 함께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신앙으로 세워지는 걸 보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쁘죠. 근데 얼마나 기쁠까요? 너무 기쁩니다. 새신자가 새가족 교육을 수료하고 이 앞에 쫙 서서 수료식에서 감격을 나눌 때에 사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그 감격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겁니다. 앞에 서 있는 새신자도 감격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새신자보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보다 더 감격스러운 사람이 따로 있는데 그게 누구겠습니까? 사랑해서 그분을 전도해 온 그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교회 때문에 얼마나 위로를 얻고 있습니까? 교회 다른 성도들 때문에 얼마나 위로를 얻고 있습니까? 내 목장, 내 목원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위로를 얻고 있습니까? 물론 힘들고 어렵지요. 때로는 마음이 상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들의 자라남을 봄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는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동서교회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리고 이곳을 여러분의 위로의 공간으로 삼으십시오. 그래서 그러기 위해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그리고 다른 교회 성도를 정말 사랑하십시오. 교회만 오면, 우리 성도를 만나기만 하면, 아니 생각만 해도 위로가 되는 그런 교회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말 위로가 없는 이 땅에 이 교회가,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유일한 가장 강력한 위로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한 가지 더 집중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이제는 내가 위로자가 되어야 한다. 시작. 이제는 내가 위로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이 나의 위로자입니다. 시작. 자, 좀 전으로 돌아갑니다. 자, 위로받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한다 했습니까? 사랑해야 된다. 잘 공부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사랑해야 된다. 자,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사랑해야 한다?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해야 된다. 그 전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자, VIP를 사랑하면 그들을 통해 우리는 위로를 얻는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내가 위로하는 사람이 되려면 뭐 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위로하는 사람이 되려면 뭐를 하면 되겠습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하면 위로를 받는다 했으니까 반대로 바꾸어 보면 여러분이 사랑받으면 되죠. 여러분이 사랑받으면 되는데, 사랑받는다는 게 좀 전에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땠습니까? 사랑받는 자들의 신앙이 어떻게 되었을 때 위로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신앙이 자랄 때. 신앙이 자라면 여러분은 위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바울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하는 방법이 독특한데, 전도 물품을 보내는 것도 아니요, 재정으로 도운 것도 아닙니다. 자기들의 신앙이 어떻게 되니까? 성장하니까, 자라니까 그게 바울에게 위로가 됩니다. 이게 진짜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이들에게 내 자라남을 보여주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러면 다른 이들도 또 자라남을 나에게 보여주면서 내가 위로를 받고, 그렇게 함께 자라가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한 성도님이 우리 교회에 새롭게 등록을 하셨는데 그 남편분이 교회를 잘 안 나오신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신방을 갔습니다. 두어 주 뒤에 그 남편분이 교회를 처음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를 조금 나오다가 보니까 몸에 아픔을 발견한 거예요. 몸에 아픔을 발견한 겁니다. 내가 교회를 다시 나왔는데 내가 아무리 죄가 많다 해도 어떻게 이런 몹쓸 병에 다시 걸리냐,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제가 기도를 해드리고 위로해드리고 권면하고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함께 하자. 이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교회 마당 쓸 사람도 없다 막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마당 쓰는 거 진짜 잘하고 좋아합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니, 화요일이고 목요일이고 뭐 토요일이고 교회를 오셔서 마당을 확 다 쓸고 우렁각시처럼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십니다. 지난 주간 얼마나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까? 마당이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도 오셔서 2-3시간을 마당을 쓰시더라고요. 다시 교회에 나오는데도 이런 병에 걸렸다는 것에 대해 불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오히려 더 열심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일을 찾아 하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저에게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것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어제 김장을 하면서 성도들이 교회에서 잠을 자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는 모습을 함께 보입시다. 물론 여러분 모두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수고의 근본이 진짜 사랑에서 시작되고 사랑으로 끝나기를 바랍니다. 일 열심히 해놓고 불평불만하면 그거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옆에 형제자매가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을 볼 때,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을 볼 때 그것 보는 것 자체가 바로 여러분에게도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는 게 참 힘들고 어렵지만 교회는 다르구나, 교회 오면 참 힘이 나는구나, 그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니 나도 도전을 받는구나, 이런 생각이 가득한 게, 그런 성도가 가득한 게 진짜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서로 이렇게 위로받고 위로 얻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에 위로를 얻어서 힘든 세상 승리하며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때로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곳으로 와서 서로 찌르지 말고 서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열심을 보고 다시 위로와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은혜,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바로 여러분이, 내가 그런 위로자가 되십시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성장이 위로가 되십시오. 하나님 왜 나 안 도와줍니까? 나에게는 왜 뭐가 없습니까? 이제 이런 소리 우리 그만하고 우리 함께 자랍시다. 성장합시다. 그러면 분명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시고 더 크고 놀라운 은혜로 가득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세상의 위로와 다른 하나님의 위로를 여러분 누리십시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제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면 내 옆에 형제자매의 성장 그 자체가 내게 가장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위로받고 여러분도 성장해서 다른 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고 최선을 다해 그렇게 성장하고 자라는 이 동서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 입으로 나와 여러분에게 전달이 되었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음성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다른 위로 아닌 하나님의 위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제목을 놓고 여러분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내용들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런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다른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하는데 우리가 진짜 은혜가 나오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기도하는 자들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교회와 성도를 사랑함으로, 교회와 성도를 통하여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위로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자라남으로 다른 이들을 위로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겨나갈 힘을 바로 여기에서 공급받게 하옵소서. 모든 것 다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